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사랑하시는 우리 세원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고 그 호적하러 갔었던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 탄생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을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한 끝에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장 20절 말씀에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령님은 창조 때에 창조의 신으로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공허하고 땅이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신이 온 땅에, 온 피조 세계 전에부터도 충만하게 임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성령님은 생명을 수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창조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등장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마른 뼈, 에스겔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게 되죠. 마른 뼈가 수없이 많고 그 뼈가 심이 말라서 도대체 그곳에 생명이 깃들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게 되었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기에게 대하여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때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에스겔 37장 5절 말씀에 이야기했더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여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그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 말고도 여러 구약의 여러 본문에 걸쳐서 성령님은 생명을 수요하시는 분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생명의 수요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놀라운 그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생명을 그래서 우리에게 수요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 놀라운 하나님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에 있어서 성령님과 함께 동일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생명의 소유자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21절 말씀에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호세야, 여호수아, 구원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2절, 23절 말씀에는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그저 예수 믿게 되어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장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혹은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무릉도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포함할 것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의미는 22절, 23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의 그 함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부재의 시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던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심의 의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37장 이후로도 에스겔의 주제와 같은 바로 그것이죠. 에스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재,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겪게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재가 바뀌어 부재가 역전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이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의 주제였죠.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떠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상황들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세원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들이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함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의 목적은, 함께 하심의 그 근원적인 목적은 사랑하심이고 그 사랑의 놀라운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연인들이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잠깐의 부재, 데이트하고 만나고 식사하고 그렇게 했던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다시 자기의 각자의 집으로 헤어져야 된 그 부재의 시간을 줄여 온전히 하나 되어 함께 있기 위함,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일 텐데요. 그 하나님의 부재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죠.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계속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고 설명했고요. 마태복음 마지막 끝에 28장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도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전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도 영원히 그 약속을 우리와 함께 소중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소유자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한 해가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